안에서 사랑하는 영화산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셨지요? 네,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잠깐 갔었던 우리 하루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목사님 하루 만났는데 하루가 목사님 저 여기 아팠어요 주사 맞은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드려 너무나 참 감사하고 서로에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먼저 서로 격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자, 우리 손 반짝반짝하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다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손을 밀고 축복합시다. 당신의 품 안에 영적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 영적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격려하며 선포합시다. 우리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대로 키웁시다.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대로 키웁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하도록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으시다면 우리 아기들을 안고 저희의 행동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하고 넘어가지가 않네요. 예. 잠깐만요. 예, 됐네요. 자, 목사님하고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손 잡아주시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쉽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자, 그럼 우리 아멘송 준비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아멘송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합시다. 성공하고 아멘.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노트북 볼륨만 조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목사님 따라서 먼저 하면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사람들을 흩었는데 누가 흩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서 있어요. 미국 친구들도 서 있고, 중국 친구도 서 있고, 일본 친구도 서 있고, 또 프랑스 친구도 서 있네요. 이 친구들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각각 달라요. 미국 친구는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Hello 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은 니하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본 친구들은 konnichiwa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프랑스 사람들은 bonjour 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모두가 다 안녕이라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사는 곳마다 말하는 게 각각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세상은 원래 말이 하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홍수로 죄를 짓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의로움을 세론이가 그럴 거야? 누가 나의 의로움을 가진 자인가 찾고 찾았다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홍수 중에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감당했던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또한 모든 생물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답니다. 바로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흩어지라고 명령을 받았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모여서 신할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신할 땅에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나 넓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우와, 이 땅이 이렇게 넓은 것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신할 땅이 너무 좋은 곳이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 화려한 도시와 함께 우리가 견고한 탑을 쌓아보는 게 어때? 그래, 좋아. 하늘 끝까지 탑이 닿도록 열심히 한번 쌓아보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할 땅에서 결정을 하고 열심히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말을 서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치질을 하다가 못이 없었어요. 따라서 어이, 여기에 못 좀 하나 좀 갖다 줘. 뭐? 옷을 걸어달라고? 아니, 못을 달라고, 못을. 뭐? 옷 좀 입혀달라고? 아우, 답답하네. 서로 다투고 미워하면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게 탑을 쌓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지으려고 했던 탑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게 되었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언어가 많아지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순간의 기분은 좋겠지만 그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친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사단이 네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며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해봐요. 입 모으고 크게 답변해도 돼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 너무 잘했어요. 자, 그리고요, 온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기뻐하실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은 또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시고요,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보내주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도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뻐하실 뜻으로 바라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아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결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돼요. 와, 이 친구들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거는 우리 영아산부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 놀고 싶어요. 설교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옆에 친구랑 장난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 괴롭히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배드릴 때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심심하기도 하고 장난치고 싶더라도 예배드린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도록 해요. 또한 여기 친구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키가 작다고 어떤 친구가 힘이 약하다고 놀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친구를 놀리고 친구에게 혼내고 그러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슬픔이 될까요? 네, 하나님께 슬픔이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리아하고 지금 예준이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 친하게 사이좋게 그 안에 예수 사랑의 모습들이 있기를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안 먹을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부정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우리 엄마가 준 것을 정성스럽게 먹으며 오히려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이유식과 밥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아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의미에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진 찍고 계십니다. 사진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영아산부 친구들이 내 뜻과 내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사진 찍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결심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사진 찍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 찍으시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한번 손 잡아주시고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예스. 다시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스! 예.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거 말씀을 우리가 숨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보 안에 있는 축복문 잘 활용하시고요. 혹시 펜이 없으신 선생님,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보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씀을 먼저 하나 좀 봐주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원래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탑이 나와 있지만 이거 원래 탑이 아니라 도시 안에 들어간 탑을 말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탑을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고, 도시 안에 탑을 세우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했어요. 왜냐하면 이 악함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 절만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집중하면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단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더라. 제가 작년에 혹시 말씀 전했을 때 기억하시는 부모님들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성경이 지나가는 방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느 방향 쪽으로 갔는가를 잘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요?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땅을 만났대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데 어떤 한쪽 방향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동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 가운데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여기도 보시겠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갔었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동쪽으로 갔었고,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또 동쪽으로 갔어요. 점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것들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을 짓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 신할 땅에 있던 이 바벨이라는 도시와 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주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의 포커스만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꼭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축복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한번 포인트를 잡도록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왜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는가? 두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씀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의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 때 이런 말을 하면서 말했어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건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And let us make for ourselves a name.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내 이름을 5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가장 원문적인 이름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내 목적인 거죠. 내 목적. 내 주관인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만들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만들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바벨을 짓는 백성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라 나의 방식과 나의 뜻대로 짓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에서 자기에게로 이끌어오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를 의지하고 주께 지혜를 구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하고 10장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화산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를 자라나기를 간절히 좀 갈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이 되지 않는 우리 영화산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우리 바벨탑 사건을 같이 영상으로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이 너의 진짜 주이심을 믿는단다.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너에게 평생 있기를 축복해.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져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커스 잡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받게 됐는지 두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나라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왜 하나님 앞에 분노가 되셨을까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노아의 사건을 봤을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생물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땅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게 있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생물들이 흩어져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생물들이 흩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니까 결국 흩어지고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여 모여 있었던 그 백성을 흩으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화산부 친구들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름 넣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훈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나길 축복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잡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이 결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어버림으로써 이 사건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흩어졌지만 신약을 보면 흩어졌던 백성을 모으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온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공의를 행하셨지만 진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연합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성령 안에 연합할 수 있는 복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인 웰터 부르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나누셨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축복의 문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이로 자라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세 가지의 축복의 문구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잘 담고 우리가 매일마다 또 시간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아이들에게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아이들 좀 품에 안아주시고요. 아이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하냐 동전들, 하나 동전들. 시원시원 날 있고요. 예수님을 잘했어요. 우리 니가도 다시 한번 해요. 동전하냐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했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바벨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아산부 친구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영아산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더 밝은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복된 한 주 되게 해주세요.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헌금으로 신앙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이를 주목하시고 양육할 것을 나를 통해 원하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아이를 위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영아산부의 태중의 귀한 생명을 안고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태중의 아이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차에 맞게 잘 자라게 하시며 부모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태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여거든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삭 참된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강복해 주세요. 한 주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흩어버리는 자가 아닌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부모님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아산부 친구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인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